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죄 많은 우리는 십자가 뒤에 다 가려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받으며 신앙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다가 던져놓는 분이다. 그때 우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적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 던져지면 그땐 우린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행하며 신앙에 가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만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지금도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주를 만납시다. 주를 만나러 갑시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 만난 것이든지 주님이 내 쪽으로 와서 이 만남이 성사됐든지 내가 주여 라고 불렀든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든지 좌우지간 거의 모든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고로 기적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 던져지면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주를 만나는 기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 예수를 새롭게 믿어보는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하나님을 전보다 더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주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딴소리랍니다. 가만히 조금 길게 보면 주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교회 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삶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삶의 문제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이 상황, 이 처지에 있게 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신자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 안 믿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해요.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상황에 닿아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가, 성경은 계속 그것을 저에게, 우리에게 따져 묻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 성도들은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이놈의 육신의 병 때문에 죽을 고생입니다. 자기 말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는 자꾸 나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쌍하게 보는 것 때문에 더 죽을 고생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라도 좀 해준다든지, 이해한다고 좀 해준다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 탁상공론을 벌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사람 죄는 원인이 뭔진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거는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럴 거야. 뭐 교회 다니다가 잘 안 다녔나 보지? 아니면 아니야, 저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 죄 때문에 저럴 거야. 부모의 죄 때문이든 자기의 죄 때문이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운명이다, 죄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스톱! 제발 탁상 공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민 여러분, 지구별에 사는 지구촌 여러분,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태초에 흙을 주물떡 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태초에 첫 번째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저의 저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광고입니다. 그럼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모든 병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과 뜻으로 운명 지어진 거냐?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거냐? 아닙니다. 때로 죄는 죄 때문에 병든 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더 심해지지 않게 다시는 절대로 죄짓지 말거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로보건대 모든 병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 앞에 드러난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쭈물떡쭈물떡해서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교회에게도 세상과 달리 저는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병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생각하실 때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경도 놀랐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 도대체 그게 뭘까?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부모제도 아니고 치제도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단언하니까 사람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치유는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을 접촉할 때, 예수님이 만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놀랍게 일어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병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을 그대로 뭉개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병 못 고칩니다. 그렇다고 이걸 내 부모님 탓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나쁜 자식으로 살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내 탓이요 라고만 생각한다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일생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과 지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광의 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지병, 나쁜 놈의 습관, 돈에 대한 유별난 집착, 이성에 대한 질그릇 같은 약한 내 본성, 믿음 생활만 하면 의심이 따라붙는 것 같은 물려받은 피 같은 본성, 나도 나의 이런 내가 꼴비기 싫어서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내 천성, 잘 참지 못하는 성질머리, 배반의 장미의 가시에 찔려 상처가 된 오랜 원한과 미움, 어려서부터 내 기억에 일방적으로 각인돼서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분노 감정,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했던 말, 그게 제가 아주 재밌게 들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긴 됐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니? 글쎄요, 예수 믿을 땐가?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 돈을 띠먹으려는 사람이 나를 조금 있으면 배반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나한테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용서를 못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져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밉지가 않답니다. 제가 대단하시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치유 정도는 좀 경험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나갑시다. 소경처럼 합시다. 다급하고 절박하고 심각하게 내 병을 눈 감지는 맙시다. 소경이 주님께 가다가, 아니 부자인 것 같은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갔겠습니까? 동네 아저씨 만났다고 수다 떨면서 실로암으로 갔겠습니까? 한눈 팔 여력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다급하게 나아가는 소경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진흙을 눈에 덕지덕지 바른 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봐도 상관없이, 어차피 배는 것도 없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직진합시다. 단지 낳고 싶어서, 단지 보고 싶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로암 못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대로라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떠듬떠듬 더듬으면서 실로암 못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치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거 말씀 전합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실로암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으려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처방입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게 처방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그분의 지시와 처방대로 하시면 치유 받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또 한 말인데 또 기억이 나서 다시 인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건강관리 하나를 물어보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자동 그러니, 저는 제가 한 20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자동 그러니 카스코에 가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사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놈을 먹으면 피가 묽어져서 잘 돌고 힘이 있고 피곤 잘 하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가 한둘이 아닌데 이 말을 듣고 카스코에 가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사서 입에다가 정기적으로 털어 넣습니다. 한 2, 3일 먹었더니요, 이 가슴이 막 박동수가 빨라지고 손이 떨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몰래 털어놓기 때문에 아내한테 또 상담을 했죠.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은 여러분이고 놈은 나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아스피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신은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저는 아스피린 안 먹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면 돌팔이가 하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직접 가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힘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려 주든지 말든지 그분이 나에게 내리는 지시와 처방, 그것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방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센스를 가지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나의 오래된 지병과 아픔과 원한과 미움, 이거를 고칠 길은 이거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 제발 좀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으니 그런 절박함도 없이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절박함 없는 사람 병 고쳐줘서 뭐합니까? 나으면은 아마 폼 잡고 다닐 것입니다. 그 병 고쳐줘서 뭐합니까? 오래 살아서 또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의 지시와 처방을 따라 행동하시면 저는 그분이 치유되실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점점 믿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대부분 치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저희는 수련회 갔다가 맹장이 터진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수해서 맹장도 낫고 와서 3박 4일 수련회 다 하고 병원에 가서 맹장 고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슴을 이런 데를 딱 때리면은 여기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암덩어리가 피부에서 나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요새 그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한 번만 제대로 되면 우리 교회 한 1000명은 모일 텐데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이럴까? 성도들의 치유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패턴이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부터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만나시며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보낸 곳을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네 눈에 발라준 진흙을 거기 가서 씻어라.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엔 모두 다 나면서부터 앞은 못 보지만 예수님의 지시와 처방을 받고 온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병은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부모의 죄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쪼물딱쪼물딱해서 나타내시려고 그 믿음을 갖고 와서 모여있는 사람들, 실로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진리에 눈뜰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눈에 붙어있는 진흙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창조세계를 보게 만드는 곳 교회입니다. 총회 왜 있냐? 교회를 위해 있습니다. 노회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회 당회는
교회 위에 있습니다. 신학은 왜 그렇게 PhD를 다들 욕심을 내고 받으려 그러느냐? 교회 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제 왜 있느냐? 교회 위에서 있습니다. 신앙하다 보면 이 순서가 잘 바뀌더라고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나 도와줘야지 목사지 무슨 뭐. 교회도 나 좋아야 나를 좀 평안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밑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9개 내지 13개를 썼다고 봅니다. 보수신학자들은 13개, 진보신학자들은 9개, 뭐 더 진보는 6개,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영감 넘치는 진리의 말씀들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교회입니다. 모든 신학과 제도와 직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신방관 장로와 목사가 일으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몸된 교회에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교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어디서 오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청빙 문제 때문에 교회마다 큰 교회는 서로 좋은 목사님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그런 거 어디서 한 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작은 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잖아요? 부흥이 된다고요? 그럼 큰 교회에서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다 그걸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말씀 잘 전하고 똑바르고 구원의 체험이 정확하고 능력 있고 영어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러면 장로님들이 그 가서 뒤로 다 이렇게 청빙 좀 하려고 연락한다고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청빙 한 2-3번 받으면 굉장히 아주 무슨 이력이나 되는 것처럼 차 마시면서 자랑 안 하는 듯 하면서 자랑한다고요. 저는 할 게 없으니까 차만 벌컥벌컥 여러 번 마시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칩시다. 그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은혜 줬습니까? 교회 잘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면 당신이 내게 힘 있는 줄 압니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님, 그분이 은혜 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런 1, 2, 3, 4 ABCD가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에 맨날 열등감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아이, 저 목사님은 대단하네.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못났네. 맨날 열등감으로, 아니 신학을 12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열등감으로 국 먹고 밥 말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뭐할로 목회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빙 문제 꼭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제가 스탠리 아워라스의 회고록 한나의 아이라는 곳에 이 교회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스탠리 아워와스는 성공의 목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공신학, 요즘에 한국의 유행이 공공신학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 이거 굉장히 그게 지금 아주 핫한 이슈인데 그거의 최전문가가 스탠리 아워와스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니까 이분이 원래 노틀댐 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했어요. 근데 원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하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고 실력 있고 전부 다 그 사람 책 인용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그 사람을 종신 교수직을 청빙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지금은 스코틀랜드에 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이 노틀댐에서 듀크 대학 아이빌리그 좋은 대학에 자기 일생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학교에 종신교수로 오시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죠. 노후 다 보장되고 명성 있고 원하는 학문 업적 더 남길 수 있고 제자들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영향력을 자기 100년 이상 남길 수 있고 저라도 거기에 욕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스탠리 아워와스의 처신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당신은 성공의 사제예요.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교회가 감리교회, 조그마한 감리교회예요. 자기는 기도했는데 가고 싶어요. 듀크 대학에. 여보 갑시다.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근데 결정을 안 해요. 이분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자기가 속했던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자기 속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회가 있고 오퍼가 있어서 내가 사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내 문제를 공적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갖고 계시기에 너무 훌륭하시니까 넓은 세상에 가서 좀 하십시오. 그러면 가고 그래도 없을 때 말이지 우리가 챙겨줬더니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참 별꼴이 반쪽이야 진짜. 이러면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아젠다로 올라가서 교회에서 재직회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스탠리 아워스 같은 학자는 보내자. 교회가 보내줘서 듀크 대학 종신교수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더 길어질까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줄이려고 그래요. 왜 하필 예수님은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라 그랬을까요? 능력 많은데 그 자리에서 직접 고쳐줄 수 있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주물떡주물떡 해서 눈에 발라서 그 자리에서 안 고치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내 속에 있는 이 반짝이는 꿈이 진짜인지 진짜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너 진짜 내 종으로 헌신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적과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확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면 말 한마디면 날 수 있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속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절박함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나가서 내 병을 오픈리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나의 아픔을 성도들의 기도에 의탁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의 내방이 신방이 나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 신방을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의 권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치유와 회복을 받을 준비가 된 그릇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치유받으려면 주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서 씻고 그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치유 기적을 보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난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나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다. 10장 11절은 나는 목자다. 11장 25절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은 난 길 진리 생명이다. 15장 1절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7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7번은 완전한 계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완전한 계시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을 활짝 열어 제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